가정의 달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제가 이 잠언 15장에 있는 이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이러한 걸 가지고 한 4주 정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면 여행 가방에다가 여행 가면 뭘 가지고 가려고 하면 짐이 많잖아요. 그죠? 그 짐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죠. 그럴 때 담아놓고 어떻게 해요? 덜 중요한 것은 빼게 되죠. 빼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난 그 순간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두고 가죠? 두고 갑니다. 네. 아무리 농을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을 주고 사서 그거 못 들고 가잖아요. 네? 두고 가야지. 응?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에서 이러면 쓰나미 올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나중에 죽어가지고 시신을 찾는데 이 손해가 죽어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딱 쥐어져 있는 채 죽었어요. 여기 이렇게 뭐 가지고 죽은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은행 통장 뭐 이런 거 쥐고 이렇게 그거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얼마나 그랬으면 이걸 안 놓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거죠. 가지고 싶었던 거죠. 제가 한 번은 제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정도 됐나. 그럴 때 저희 큰아버지에게 제가 그랬어요. 큰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 번은 제가 큰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헌금 방우지 돌리더라 이놈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에게 그랬어요. 큰아버지는 일주일 동안에 담배를 몇 갑을 피우십니까? 몇 갑을 피우세요? 그건 돈 안 아까우세요? 큰아버지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얼마나 헌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 세배에도 큰아버지가 10원짜리 이렇게 주거든요. 10원짜리 하나 주고 1,000원짜리를 주는 걸 못 봤어요. 10원짜리 주고 5원짜리 주고 이러거든요. 그냥 교회 가면 얼마를 헌금을 하시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헌금 때문에 가봤자 헌금도 안 하실 거가 해봤자 10원이나 5원 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 5원 10원이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합니까? 5원 10원이 중요합니까?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에 보면 덜 중요한 것에 정말 분주합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덜 중요한 것을 분주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허비가 낭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의 낭비, 허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낭비가 있고 허비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자기는 화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 젊은 날 늙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허비였어요. 낭비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다 헛되다 그랬어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응?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에 온갖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런 데에 마음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88세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치매가 걸렸어.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도 못해 기억을. 가족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몰라. 제 이름이 뭐예요? 몰라. 딸이 물어봐도 딸의 이름 몰라. 우리 집 주소가 뭐예요, 어머니? 몰라.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어머니? 몰라. 음식 먹었대. 기억이 안 나. 몰라. 딱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항상 내 마음에 계신 분이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다른 건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를 구원한 분이고 내 마음에 항상 계신 분이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래. 그 집이 뭐겠어요? 하늘집이지 천국이지. 응? 그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 응?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게 여러분 이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만둬 버렸을 겁니다. 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직이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이걸 왜 합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 일을 내가 왜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네? 그러나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먼저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먼저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이 프로톤은 절대적인 먼저예요. 무엇보다도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가장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응? 여러분 왜 사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네? 더 중요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좀 원했어요. 네. 여러분 왜 구약성경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옵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다 모압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왜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이방인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룻이 생각할 때 자기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룻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 조국이 있지만 나는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룻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두 가지 관계를 잘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걸 다 하기는. 하나님 관계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 관계만. 사람과 관계는 다음 주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17절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관계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 보면 여러분 관계라는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관계의 법칙, 관계의 뭐, 관계의 달인 뭐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 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 조사를 했더니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랍니다. 응? 조사를 해봤대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때요? 몇 명 안 되지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원해피입니다. 안 행복해요. 응?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행복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여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응?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큰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관계 회복을 하려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화해의 제물이 돼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신 거예요.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응? 그 중재를 하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그걸 해놓으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관계가 바로 돼요. 안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그 비결의 특징.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굉해. 굉해입니다. 굉해. 네? 이 굉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네? 굉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0장 2절에서 사도행전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군인이에요.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 군인인데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 군인의 신분에서 여러분 봉급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받으면. 그런데 구제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제를. 이방인인데 자기 민족도 아니야. 에? 이스라엘 와가지고 주둔해서 있는데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기도를. 왜요? 어디에서 그런 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다. 내가 받았다 그 말이요. 이 받았다는 말은 내가 너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가 받았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집에 갔잖아요. 베드로는 무릎 앞에 발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응?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하고 자기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경외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할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응? 산파, 애를 받는 사람,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대. 네? 그래서 애굽 왕의 그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모세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눈짓하고 응? 그래서 자꾸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좋은 거 해줄게, 네 앞길 내가 보장해줄게, 자꾸 동침하자고 하잖아요.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제하리까? 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걸 득제하리께? 내가 죄를 그렇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나이팔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성급인데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팔 장군 인솔하는 부대의 그 모범적인 상황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들고 술잔에게 나이팔 장군에게 주면서 술잔을 이제 따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팔 장군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묵이 흐르면서 긴장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나이팔 장군이 뭐냐면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대통령의 그러한 술잔을 거부한 예가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긴장이 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각하 제가 대신 술잔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서 그냥 덜컥 마셨어. 응?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만찬이 다 끝난 자리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팔 장군 옆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야,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거든. 응? 그때에 그런 걸 모르고 박종규 경호실장이 뭐라고 했냐, 선배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각하에게 그렇게 망신을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요. 일국의 대통령인데 축하 잔을 좀 권하면 정중히 받아서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나중에 선배 장군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별을 더 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하늘이 준 기회인데 8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 자네 책상 정리하게나. 근데 그때까지 나이팔 그 장군은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리고는 다 정리를 했어요. 아마 위에서 상부에서 명령 내려오면 그만둘 각오하고. 그런데요 오히려 나중에요 별을 하나 더 달고 그리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고 다시 상군 사령부 창설 중요한 임무를 담당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의 숫자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러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죠.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에?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나중에 바치죠. 왜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2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너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여러분도 이런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거든. 자기가 먼저고 기준이 항상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이 생겨요. 응?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세상과 죄에 거절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랬어요. 내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여러분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 별짓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하고. 응?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외함이. 응? 하나님을 무서워해봐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응?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몰라. 응? 공차다가 목회자들이 그랬대. 뭐 목회자들이 공차다가 야, 우리 교회 따먹게 할까? 응? 만약에 이기면 내가 너 교회로 가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지교회야? 근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사람이 운동하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실제로. 응? 그리고 실제로요, 그 교회를요, 그 사람이 갔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워할 줄을 몰라. 응?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없어지고 다른 힘이 교회를 지배해. 세속의 힘이, 돈의 힘이, 그런 힘들이 교회를 지배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엉망이 되는 거야. 네? 교회는요, 세상적인 힘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져서. 응?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만군의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도 그걸 모르느냐? 나중에 뭐냐면 너희들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라는 거냐? 절뚝발이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라는 거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그리고도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 이 말을 여기에만 한 줄 아세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래요. 응? 너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냐? 내가 온 세상을 만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 한계를 삼고 내가 영혼의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한 것도 나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몰라. 너희들은 내 앞에 떠는 적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빵이라고 그러죠. 왜 더러운 빵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장들이 예배가 너무 이제 번거로운 거야. 날마다 떡 갖다 놓고 일주일마다 갖다 놓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응? 그러니까 소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떡은 가장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좋지 못한 것,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볼 때 나를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응? 떡이 곰팡이 피워도 일주일 지나서 곰팡이 피워도 아무렇지도 않고, 응? 너희들이 이러고도 나를 공경하느냐?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경외함에 빠지면 안 돼요.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응?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형식과 회개하지도 않고 진실이 없고 형편없이 여러분 사람을 보고 드리면 안 돼. 응? 하나님은 뭐냐면 다 보고 계시거든. 다. 응?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해요? 부부가 한날에 다 죽죠. 죽는 사건이 나오죠.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옛날에는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을 다 죽이다니. 하나님이 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네? 그때요. 그 사도행전 5장 5절에 11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다 크게 두려워했다. 교회도 두려워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교회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서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급하고 강한 그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매일 노나타리가 쓴 이거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한국에 왔었대요. 그 역사를 만났는데 청년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뭐라 했냐 그분이 그랬대요. 집에 술병을 다 없애라고 했대요. 청년들에게. 응?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잘 마셔. 잘 마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년들에게 모였을 때 너희들 술병 다 없앴냐 그랬대. 그래서 다 없앴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안 없앴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즉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네? 그런 게 너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어떨 땐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3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금방 빼버려요. 왜요?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가정의 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영적 재산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어른들이 바짝 차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봤자 앞으로 10몇 년, 11년, 2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를 이제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금요일날도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기간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11년을. 나는 과연 내가 검단 은혜교회를 목회하면서 나는 성공한 목회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교인들을 잘 인도한 목회자인가? 교인들을 내가 제대로 가르친 목회자인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 진보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바른 말 해야 될 때 바른 말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각오하세요. 이기영 목사가 좀 싸나워졌구나. 저 아내가 저보다 그래요. 당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1년 하고 그만둔다 할지라도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목회를 몇 년 하고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 되겠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래야지. 안 되겠어. 이해하세요. 싸나워져도.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무엇을 챙기려고 내가 싸놓아진다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배서 5장 21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 안 하면 어떻게 피차 복종을 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 가능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엉망으로 살았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보다도 엉망으로 살았더라고. 그냥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았더라고. 경외함을 생각 안 하고. 응?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지 않을 수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가정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보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도 안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Lord,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왜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어서요? 천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맨날 자기 팔아먹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의 달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에? 관계를 잘한다는 거, 하나님하고.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삶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응?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2, 13절 이렇게 나와.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나는 요구한다. 예?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전부다. 우리가 여러분 크게 부자 되어서 끊임없는 단식과 정욕으로 그렇게 근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잘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면 잘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른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 잠언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30장까지 다 하려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다 못 들을 것 같아서 15장까지만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15장까지 한번 제가 대충 그냥 띄엄띄엄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데요. 에? 악한 자를 쫓아가지도 않고요, 그들의 길에도 다니지도 아니하고요. 자, 한번 1장 20절에 보면요, 말씀이 부르면요 반응을 하고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도 하고요, 또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음녀의 유혹을 멀리해요. 바람 피우지 않아요. 잠언 6장 11절에 6장 6절에 11절은 뭐라고 그래요? 계미에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계미. 여러분 계미 잘 아세요? 여러분 계미는요, 여러분 개미들 생활하는 거 봤죠? 어렸을 때 개미들 생활하는 거 봤어요. 지렁이가 큰 거 있으면 개미들이 거기 다 달라붙었어. 나는 신기한 게 있어. 개미들이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지? 근데 다 한쪽 방향으로 다 이끌어가. 그 많은 것을. 그들이 말을 해요, 개미가? 근데 한쪽으로 다 이끌고 가. 그것을 성경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대요.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은 양식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휘자도 없어. 간역자들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없어.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서 일을 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봐도 그런 사람 없어도 할 수 있겠어요?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냐고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야지, 조금만 눈을 붙여야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뭐예요? 예수님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자, 한번 6장 16절에 하나님께 싫어하는 6,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교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혀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도 없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물질적인 가치만을 쫓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나를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경하는 사람들은 음란하고 음행하고 성적 부도덕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을 담하지 않는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득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속이지 않는다. 잠언이 끝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격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어. 이 끝이 없어.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삶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삶에서 나타나요.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고 환난 날에 보호해 주고 영광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6절 27절 보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답니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게 하신답니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피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여러분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낮은 자라도 높은 자라도 천한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경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도 가지 못해요. 천국도 가지 못해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인생도 여러분 풀리지 않고 실패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메시지를 준비한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목요일날 이 메시지를 준비를 이렇게 하고 어제 마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도전도 받고요. 네? 기도가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실 때에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나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